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서 중국 선교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떠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복음의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 목사님들이 지나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여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된 것,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잘 다녀온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심선아 집사님 부친상을 당해서 우리 부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성의를 다해서 시간시간 참여하면서 장례에 당한 상을 당한 그 가정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것,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편 139편 13절 15절 말씀 중심에서 내 모습 이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쌍둥이로 태어난 한나라씨에 태어난 아이들이랄지라도 그 외모와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피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다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동물은 잘 뜁니다. 어떤 동물은 수영을 잘합니다. 어떤 동물은 땅에 굴을 파고 살기도 하고 어떤 동물은 하늘을 날기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운동신경이 잘 발달되어서 운동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음악적인 재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다루는 그런 재능이 있기도 합니다. 또 미술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모든 능력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많은 재능과 또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이 건물의 목적이 무엇일까, 또 용도는 뭘로 쓰여지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설계도 하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나를 통해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쓰실까, 어떤 용도로 나를 사용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현재의 모습을 가진 이대로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값이 비싼 제품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사람이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 가장 값지고 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탈리아의 현악기 제작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은 3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한 대 값이 20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파가니니가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 2대와 또 비올라 1대 그리고 첼로 1대를 스트라디바리우스 세트 파가니니 쿼르텟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값은 무려 300억이 넘습니다. 이 악기들은 한결같이 손으로 직접 만든 수제품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진품이요 명품이옵시다. 이번 중국 여행하면서 음식을 먹는 가운데 계란이 나왔는데 계란을 보면서 어떤 일행 중에 어떤 분이 이거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래서 유심히 그걸 모두 다 들여다봤어요. 진짜 같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인간은요 가짜가 없어요. 모조품이 없습니다. 다 진품입니다. 다 명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세밀한 곳까지 잘 만드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인간의 몸을 보면요 신비합니다. 신비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들 손을 보십시오. 일생 동안 사용해도요 손이 닳아지지 않습니다. 이걸 쇠로 만들었다 보십시오. 다 닳고도 또 닳았어요. 우리의 발 쇠로 만들었다 하십시다. 닳아집니다. 네, 우리의 손발 할 것 없이 우리의 내장, 숨을 쉬는 허파, 우리의 위 모든 건요 얼마나 오래 써도요 계속 사용되고 있잖아요. 쇠로 만들은들 그렇게 오래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최고의 작품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쓰레기 같은 존재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 오늘 본문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는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낭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관심, 은사, 성격, 인생의 경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다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활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배웠던 기술이랄지 어떤 능력 이 모든 것들은요 언젠가 반드시 쓰여지게 된다는 사실, 쓸모없는 것은 없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도를 모르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몸에 맹장이라고 하는 그런 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식 동물인 코알라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 코알라라고 하는 동물의 맹장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코알라의 이 맹장은요 무려 2.4m나 됩니다. 자기 몸의 키의 3배 내지는 4배, 많게는 6배까지 되는 그러한 기다란 맹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맹장이 이 코알라에게 맹장이 큰 맹장이 있는 건가?
이 코알라가 먹는 그 음식은 뭐냐면 이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그런 잎을 먹고 있는데요. 이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잎은요, 소화가 잘 안 된답니다. 그 소화를 하기 위해서 맹장에서 즙을 내는데, 그 맹장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그 효소 또 어떤 미생물, 그것을 이제 그 소화시키는 이제 그건데,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맹장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이를 미루어 보면 맹장은 우리 초식 동물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과거에 정말 채식을 많이 했던 그 시절에, 원시 시대에는 맹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육식을 하고 또 채소나 고기를 익혀서 먹고 또 곡식도 가루로 빻아서 먹다 보니까 점점 퇴화되었다고 합니다. 맹장이 예전에는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복 수술을 하다 보면 맹장이 아프지도 않은데 개복하는 김에 맹장 떼냅시다 해가지고 맹장을 떼내는 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맹장 떼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맹장이요, 이게 기능이 제대로 잘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은요, 인간의 면역력과 관계가 있다, 그런 학설도 있고요. 또 맹장은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수술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 그 소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맹장으로 들어가는 부위에 회맹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장의 내용물이 결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맹장염을 앓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한대요. 처음에는 조금 아프더니 나중에는 온 배가 다 아파가지고 아주 손댈 수가 없습니다. 막 얼마나 아프든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더니 맹장이 터졌대요. 맹장이 터져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술을 빨리 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때 수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수술하자는 거예요.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맹장 수술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어느 교회에 세미나 인도를 할 예정이 돼 있었어요. 세미나를 그 교회가 다 광고하고 주보까지 나오고 또 그 준비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맹장 수술하면 못 가잖아요. 그 왜 이런 건가? 기도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세미나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하구나. 아멘 하고서는 3일 동안 금식했더니 깨끗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맹장을 뗄 뻔하다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맹장 우주여행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앞으로 제가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요 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그 필요는 무엇을 위한 필요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필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잘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 자신을 잘 살피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알라 정도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성품, 내게 주어진 능력, 내게 주어지는 어떤 은사,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서 그 주어진 믿음과 주어진 그 어떤 분량대로 하라, 분수대로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리더의 은사가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스스로 나는 리더인데 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은 뒤를 돌아봐서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 리더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도 확실히 동의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분야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집사님, 성도님은 이런 어떤 능력이 있네요, 이걸 잘하네요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자기 은사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은사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주고 당신 이게 있어, 당신 이걸 잘해 라고 말해주는 것이 자기의 은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춘 보화라고 하는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화를 담은 어떤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보화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까지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의 그 비유가 밭에 감춘 보화의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농부가 그 밭에 보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밭갈이 한 게 아니에요. 모르고 밭을 갈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그 은사,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내게 정말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도 하다 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봉사하다가, 일을 하다가 뭔가를 정말 우리가 섬기다 보면 그것을 내게 이게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일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가 되거나 모세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다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 나름대로의 사명,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용인에 있는 한택 식물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참 넓더라고요. 약 30만 평의 야산이 펼쳐져 있는데요. 거기에 심겨져 있는 그 어떤 야생화로 시작해서 많은 수목들이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데 약 8,000여 종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흔히 야산에서 볼 수 있는, 또 들에서 볼 수 있는 들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희귀한 품종들까지 거기에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봄에 갔기 때문에 참 아름답다, 많은 꽃들이 만발해서 이렇게 피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곡 가운데 봄에 교향하기 울려 퍼지는 그 노래가 쫙 생각이 들면서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봄에 교향하기 울려 퍼지는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다 못 걸어 다닙니다. 어느 그 30만 평이나 되는데 어디를 다 어떻게 다 다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에 따라서 쭉 다니는데 어느 코너에 가니까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좀 뭔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그것을 좀 일부러 가서 봤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기대 이하였어요. 뭐 별거 없어요. 지나치려고 그러다가 별것도 없다 하고 지나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이 이름값이 있겠지, 이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이 이름값이 있겠지 해가지고 발걸음을 멈추고 일부러 거기 가서 좀 더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백두산 부석이라는 그런 돌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산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돌틈을 이렇게 봤더니요, 조그마한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그걸 자세히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작은 꽃이 예쁘다고. 작은 꽃이 예쁘다. 그래서 그 말을 생각하고 정말 이 작은 꽃이 예쁜가 하고 들여다봤더니요,
그 작은 꽃 하나하나가 제각기 다른데 다 아름답더라고요. 색깔도 모양도 충실하게 꽃의 어떤 형태를 분명하게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꽃을 바라보면서 하는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미꽃이 아름다우냐, 찔레꽃이 아름다우냐, 꽃을 비교해서 묻는 물음은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장미꽃은 장미꽃들의 아름다움이 있고 찔레꽃은 찔레꽃으로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합 향기가 좋으냐, 아니면 저 어떤 꽃입니까? 국화 향기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볼 때 백합의 향기는 백합의 향기로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국화 향기는 국화 향기로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나으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다 한 사람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정성과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왜 서로를 비교하고 왜 서로를 비교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에 어떤 그 고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존재들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지 남의 일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렇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자기의 사역을 비교해서 안 될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 언제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최고 챔피언 또는 무슨 금메달리스트, 영원한 금메달리스트 있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절망이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쭐거릴 필요도 없어요. 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나보다 못한 사람 때문에 스스로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 성경 갈라디아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두 마음의 자세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기쁨으로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한탄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자. 없는 것 때문에 탄식하지 말자. 아멘. 찬송가 214장의 후렴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 모습 이대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내 모습 다른 것으로 하려니까 우리에게 절망이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역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주인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파묻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게 없는 것 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 내게 정말 부족한 것,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탄식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이 옳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더 크게 나타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저들이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일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